오늘은 스가랴서 8개 환상 중에서 그 5번째 환상인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어떤 기회가 굉장히 귀한 특권인데요.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스가랴 3장, 4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그 취업을 위한 8대 스펙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취업 8대 스펙이 이제 기존에 흔히 말하는 뭐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 이렇게 5개 스펙에다가 최근에는 뭐 인턴 경험, 수상 경력, 봉사활동 이렇게 3개를 더해서 그 취업에 필요한 8가지 스펙을 취업 8대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래 대기업들은 스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탈스펙 채용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기업들의 이제 신규 채용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이런 스펙 경쟁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도 이 토익 시험장, 자격증 시험장에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서 시험을 치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시험문 뚫기도 버거운데 자격증 따는 것마저 어려워졌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경선 집사님께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그 진로와 또 결혼과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저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스펙 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크고 좋은 회사일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힘겨운 스펙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또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였죠. 미디안 족속이 너무 두려워서 큰 포도즙 곁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거친 어부였습니다. 말도 거칠었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기에는 뭔가 합당하지 못한 인격적인 결함도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때로는 말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이 스가랴 4장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스가랴 강의 6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두 이제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이 유다를 노예로 부렸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됐고, 또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다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5만에 이르는 유다 남자들, 또 20만에 이르는 가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또 그 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초를 놓고 나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당시 페르시아 왕이 다른 왕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페르시아 왕도 유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이 부족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위협을 하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백성들 힘이 다 빠져버렸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한 채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성전 재건은 더 이상 자기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스가랴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당시 유다를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 기억하시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지난 이제 스가랴 3장 대제사장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스가랴 4장 이 환상을 통해서는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실제적으로 성전과 도시 재건을 이 실무를 맡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지금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등잔대 환상인데요. 저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간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아멘. 사실 지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전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순금 등잔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 성전 안에 성소에 있었던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 앞에는 몇 미터 높이의 청동으로 만든 등잔대가 장식으로 서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에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알리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등잔대의 빛이 성소 안의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곳곳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등잔대였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날마다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놓고 심지를 갈면서 이 등잔대의 불을 지켰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이 매일 이 등잔대 불을 지켰던 이유는 그 등잔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상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 성전에 등잔대 불빛처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욕심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상숭배와 제약에 빠져갔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여주시는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임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결국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의 등잔대 불빛도 결국에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등잔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등잔대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꺼져버린 그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의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등잔대와 원래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의 등잔대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개략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우선 원래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름을 공급하는 그릇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이 날마다 그 기름을 등잔대에 부어야 등잔대 불빛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에 넣는 등잔대는 등잔대 바로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과 각 등잔대를 연결하는 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을 통해서 기름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을 통해서 각 등잔대로 기름이 공급이 되려면 이 기름 그릇에도 누군가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름이 어디서 공급되냐면 지금 등잔대 좌우에 무엇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올리브 나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 등잔대 좌우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올리브 나무로부터 지금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직접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등잔대, 스가랴 4장에서 보여주시는 등잔대는 제사장이 날마다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등잔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이 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성전의 등잔대와 비슷하긴 한데 지금 무언가 모양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등잔대의 의미를 답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왜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지를 스룹바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밝히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기름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췄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등잔대로서 빛을 밝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스룹바벨은 자기 힘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받은 어떤 정치적인 힘과 자격과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힘은 페르시아 왕이 바뀌고 또 왕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받은 물자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방해와 어려움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지니까 더 이상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자기 힘과 능력, 지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능력만 보고 자기 처한 상황만 보았던 스룹바벨은 더 이상 이 성전 재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16년 동안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장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잔대 같다는 것이죠. 원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잔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을 비추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 온 세상은 이스라엘 통해서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해서 7 등잔대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고 등잔대입니다. 하지만 등잔대 자체에는 빛이 없죠. 등잔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급되어야 합니까?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잔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건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신 건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백성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그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필요한 기름, 능력, 권능,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지금 이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일을 이룰 때 그분의 일을 이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약속을 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역사를 요한일서 2장은 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도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었습니다. 그들이 빛을 발하는 등잔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등잔대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한 분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원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타긴 타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40살 나이에 시도했었죠. 하지만 40년 전 모세의 모든 노력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잠깐 타고 없어지는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40살 나이에 너의 혈기와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너의 인생은, 너의 그 노력은 불타 없어지는 재와 같았지만,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나무처럼 너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된 모세의 사역이 40년 동안 이어졌는데 40년 동안 그 사역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년 출애굽 사역을 마치고 성경이 120살의 모세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그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가 재가 되지 않은 거죠. 모세가 불에 타서 소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회사 생활 10년만 해도 모든 것이 소진되고 타버리거든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래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사역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80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80세부터 40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는 이 떨기나무처럼 소진되지 않았고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은 그가 소진되고 지쳐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끝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40년 기도한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진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40년 동안 계속 불타오르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등잔대로서 40년 동안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이 스가랴의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등잔대와 함께 그 좌우에 두 올리브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가 각 나무에 연결된 금관을 통해서 그 금기름을 밖으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아까 보신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에 계속해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었는데요. 스가랴는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12절에서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이렇게 스가랴가 질문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이 두 올리브 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왕과 대제사장과 대언자입니다. 때문에 14절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왕권에 유사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기름을,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 두 올리브 나무가 1차적으로는 당시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지만 성도님들, 당시 유다의 왕권과 같은 이 총독이라는 직책과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또 장차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 등잔대 좌우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장차 왕으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10년 넘도록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제가 선뜻 그 부름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좋은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깊이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선하고 신실한 목회자를 통해서는 사람도 변화되고 상처받은 사람도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도 보았지만, 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가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처도 너무 많고 약점도 너무 많았습니다. 고집도 너무 세고 강팍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쉽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일 했다가는 여러 사람 다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 다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목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했는지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아닌 사역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냥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신실한 성도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전 목회자는 아닙니다. 저는 사역 못합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아시죠. 전 좋은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를 단정 지었었습니다. 제가 가진 환경과 능력과 한계만 보고 제가 저를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보시면서 정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의 능력이 가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가지가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잎이 많이 붙어서 화려해 보이고 많은 열매 맺을 것처럼 보여도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좋은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약한 가지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능력을 얻는 것,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지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것들을 위해서 돈과 힘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관심은 제 가지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지는 지금 제가 보아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상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스스로 치장해 봐야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 저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기름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가지 치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 그냥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열매, 기름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큰 산이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평야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성전 재건을 반대했고요. 주변 국가들 역시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했었죠. 경제적으로는 성전 재건할 만한 능력도 자원도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향한 열정도 식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큰 산이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은 사실 한숨밖에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과 그 능력과 권능을 구할 때 큰 산이 평야가 될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월요일 오늘의 양식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실 고난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 미워하는 그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우리가 일하는 거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큰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능력을 주실 걸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큰 산이 평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정말 큰 장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들,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평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지금 여기서 7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머릿돌은요, 이제 건물 공사가 마무리될 때 완공 기념으로 세우는 기념비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산에서 머릿돌을 가져온다는 표현은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머릿돌을 놓을 때, 기념비를 놓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 공사가 마치고 완공식을 할 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한다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 성전을 완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 능력 잘 갈고 닦아서 자기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철이 없긴 했어도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냥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인생의 어떤 큰 행복과 의미를 누리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지혜, 지식,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기름 의지하고 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날마다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날들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끊이지 않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그걸 보았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성전 재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도 없고 밭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성전 지어봐야 초라한 성전밖에 초라한 성전밖에 못 짓습니다. 지금 온 세상 다른 나라들은 막강한 군대를 내세워서 정말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물 하나 짓는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일단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고작 그 건물 하나 짓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스룹바벨이 하려는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만 이것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믿는 유다 백성들도 이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믿는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하찮게 여긴 이유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을 때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면서 그 앞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찮은 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 나의 일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일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스룹바벨 멸시하는 그 사람들 언젠가는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과 7 눈을 보고 다 기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기억하시죠? 이 건물 지을 때 수직 맞추는 도구거든요. 긴 줄에 납덩이 같은 걸 끝에 달아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면 중력으로 이렇게 건물의 수직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다림줄인데요. 지금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달려있다는 건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총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7 눈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그 위대한 일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훗날 스룹바벨과 그 성전을 멸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수고했던 그 스룹바벨로 인해서 기뻐할 거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찮은 일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 작은 일인가요?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박성철 집사님께서 그래도 좋은 기업에 다니고 계신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좋은 기업에 다니는 분이 주일날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몇 명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애들과 씨름하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도 저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죠. 복음 전하는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위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지식을 더하셔서 그 일을 도우시겠다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할 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세상보다 주님을 선택한 성도들의 삶이 세상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더욱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의 일,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서 침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권능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볼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보다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7 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런 삶을 응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세상, 사탄, 어떤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계속해서 등잔대로서 빛을 비추어 가길, 그렇게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누가 그 일을 이루시고 누가 그 일을 마치신다는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치실 거라는 약속이 바로 9절의 약속이거든요. 성도님들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 빌립보서 말씀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부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부담 앞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들과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상황이 어렵다고, 장애가 많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기름, 능력, 권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은혜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서 침례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